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아마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불교에도 있고 기도는 이슬람교에도 있고 기도는 캐톨릭에도 있고 심지어 기도는 무속신앙에 가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다른 종교에 가지고 있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 숨쉬게 하는 내 영혼이 생존하게 하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우리 몸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호흡하지 않는 것, 숨을 안 쉰다는 것은 내 몸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숨을 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잠자지도 말고 24시간 온종일 기도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시간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은 하루에 23,000번 정도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호흡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숨을 들이쉬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쉬는 날숨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배출하는 역할을 호흡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필요 없는 것들, 내 마음의 걱정들, 염려들, 근심들, 원망들, 불평들 이게 다 기도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한바탕 다 쏟아내고 나니까 그냥 속이 시원해서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호흡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던 걱정이 배출되고 염려가 배출되고 원망이 배출되고 반대로 이 기도라고 하는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산다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집에 삽니다. 같은 방에서 먹고 잡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없다. 이거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다면 단순히 하나님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 신앙의 기둥입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기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기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는데 아주 값비싼 자재들, 해외에서 다 수입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또 내외로 또 밖에 인테리어를 아무리 건물에 예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태풍을 만났을 때에, 토네이도를 만났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건물은 한 방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기도라는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시험 앞에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지도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아주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신발이 작아져서 이 아이에게 신발을 하나 사줘야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신발을 살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들 아이들 키우고 나면 그 다 물려서 신겨서 신발 살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집 밖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새 신발 신겨서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집 가까이에 있던 한국의 홈 더하기라고 하는 아주 큰 마켓이 있죠. 거기에 가서 신발을 사주러 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나이키 신발도 있고 아디다스 신발도 있고 아식스 신발도 있고 많은 메이커 신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들을 다 구경시켜주고 어떤 거 할래?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문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워레인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신발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워레인저는 로봇 장난감 이름입니다. 그 그림이 신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봤을 때는 파워레인저 신발도 참 좋기는 한데, 근데 나이키 신발이 더 좋은 것 같다. 아디다스 신발이 더 좋은 것 같다. 저 신발 신으면 달리기 굉장히 잘할 것 같다. 근데 아무리 권면을 해도 이 아이에게는 무조건 신발에 파워레인저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설득을 하다가 파워레인저 신발을 사러 갔습니다. 그 신발을 사러 가니까 그 신발 한 켤레에 9,000원짜리 신발이었습니다. 제가 사주려고 했던 그 나이키 신발은 한 4만 원 정도 했습니다. 또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봤을 때 이 신발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아빠가 사주려고 하는 저 나이키 신발이 훨씬 더 비싼 신발이고 더 좋은 신발이고 더 메이커 신발이니까 아빠가 저거 사줄게. 근데 이 아이는 마이크도 필요 없고 나이키도 필요 없고 아디다스도 다 필요 없고 하여간 내가 좋아하는 이 파워레인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신발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설득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파워레인저 신발 9,000원짜리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메이커를 모르지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아빠는 이 아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으로 사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는 이거 사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처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 제일 꼭대기층에 가면 일반인들의 접근이 통제되어 있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밀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하는 곳이냐? 그것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의 개인 기도실입니다. 왜 그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지으면서 제일 꼭대기층을 전망대로 만들어서 관광 수입을 올리지 않고, 그 좋은 곳을 카페로 만들어서 그 좋은 전망을 즐기지 않고 그 꼭대기층을 기도실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국회의사당에서 미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많은 정책들, 수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모든 결정들은 반드시 기도한 후에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개관한 이래로 단 하루도 그 기도실이 비어 있었던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곳에 와서, 아무도 없는 날, 쉬는 날이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그곳에 와서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미국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미국이 뭘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미국이 굉장히 거룩한 나라입니까? 음란의 나라입니다. 수많은 범죄가 판을 치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국을 붙드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기억하고, 이 나라가 기도하지 않는 것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미국 땅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늘 필요합니다. 지적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온갖 물건들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100% 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100% 다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크게 4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스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학교 공부에 필요한 학용품을 사달라고 합니다. 내 키가 커서 발이 커져서 그래서 옷이 작아져서 새 옷이 필요하고 새 신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회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그 요청에 응해 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키가 크기를 원하고 육체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수련회 가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요청에 아주 기쁨으로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을 할 때에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놓고 그 위에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늘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시고 그것도 그 즉시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예스의 응답, 더 나아가서 즉시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노의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지만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사과 깎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사과를 깎겠다고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운전을 하겠다고 운전대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참 기특하게 아빠 엄마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가 없고 운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청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생각에는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노의 응답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노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조차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노의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웨이트의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가면 아이들은 하여간 장난감을 사달라고 합니다. 집에 장난감이 그렇게 많은데 또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사달라고 할 때마다 다 그 요청에 응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대신에 아빠가 장난감 사줄 텐데 너 생일 되면 사줄게, 나중에 크리스마스 되면 사줄게. 아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응답의 때를 미루고 또 지연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님에게 핸드폰을 사달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주기는 사주는데, 그런데 너 몇 살 되면, 너 몇 학년 되면, 너 중학교 가면 사주겠다고 그 응답의 때를 미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생각에는 지금 즉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때를 하나님 미루시고 지연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죠. 그는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루시고 또 미루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실까?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엎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미루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한나 생각에는 지금 즉시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 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 삶에 너무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나더의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쪽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쪽 문을 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학교로 인도하시고, 나는 꼭 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다른 직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소아시아 지방에 선교를 하고 그 지역의 가장 북쪽 지역이었던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신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응답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 땅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것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응답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악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은 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여져 있는 이 장벽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기도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바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심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거절하시고 노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의 방해 요소는 바로 사람과의 불화,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부부 사이에 불화하는 일이 생기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화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불화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에게 가서 그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평안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예스를 하실지, 아니면 노 하실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실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주실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바로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특별히 과학과 기술은 어제 오늘이 다를 만큼 초스피드의 시대.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주문하면 그날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받아볼 수 있는 초스피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성격도 얼마나 급해졌는지, 우리의 성격도 얼마나 조급해졌는지, 옛날에는 약속 시간에 좀 늦는 사람이 있어도 한 30분 당연히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전화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하는데 옛날에는 시간이 걸려도 별로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클릭을 딱 했는데 바뀌지 않으면 왜 이렇게 늦는지 답답함을 느끼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이지요.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고 초스피드의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기도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택배 오듯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인내하지 못하고 모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신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데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미루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시고 그 응답의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서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확신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한국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하는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사제 대결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둑을 아시는 분이나 모르시는 분이나 하여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바둑판에 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경기에 이기려면 중요한 점들을 빨리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빨리 선점해야 그 경기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훈현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이 바둑을 두는데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자꾸 바둑알을 둡니다. 딱 봐도 저기가 중요한데 저기에 놓지 않고 자꾸 다른 데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스승이 제자한테 오늘 한번 져주려고 저렇게 하나 보다. 제자가 스승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져드리려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바둑이 다 끝날 때가 되니까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때 여기다 두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작전 써서 이렇게 하려고 그때 여기다 두었구나, 엉뚱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백수 앞을 바라보고 200수 앞을 바라보는 고수들의 바둑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당연히 이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내 기도에 거절하셨구나, 이렇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 주시지 아니하시고 저것으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주시려고 나한테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빅피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기도는 바로 우리 신앙의 기둥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는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이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늘 했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없느냐?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없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없느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일평생에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